이 본문은 2018년 전 첫 성탄 때 저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대목인데,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11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표적, 증거는 바로 강보에 쌓인 아기라는 것과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가서 그 표적을 확인하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고 또 구유를 요람 삼아 성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의 구주라는 분이 어째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인 갓난아기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인 외양간에 구유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게 또 어째서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요, 구주라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까? 먼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어린 아이나 여성들은 아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숫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는 최소한 12세가 돼야 됩니다. 12세가 돼서 성인식을 치러야 비로소 한 사람의 자유인이 됩니다.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어린 아이로 나타나서는 절대 대접을 받기 어렵고 그 신분과 정체성도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당시 경직된 유대 사회였습니다. 권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주님은 어차피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몇 살이었죠? 갓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1살? 아니면 우리 나이로 2살? 아니잖아요. 아담은 처음부터 이미 청년으로 태어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510년에 그린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를 보십시오. 그 그림은 하나님이 아담을 막 창조하시고 나서 서로 손가락을 대며 교감하는 장면인데,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금방 태어난 아담인데 아주 근육질의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따끈따끈한데
20대 초중반입니다.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관리를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또 하와를 아내로 맡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1살짜리가 아니라 그렇게 20대 성인으로 청년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결혼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20대로 창조된 겁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방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들은 무식하다며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5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과학적 진리입니다. 아담의 나이테가 분명히 25개니까 25년 전에 태어난 거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에 하나님이 25살짜리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서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결론도 존중하지만 아담이 비록 25살임에도 아직 출생신고서에 잉크도 안 말랐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더 진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언제든지 상식과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처음부터 얼마든지 갓난 아기가 아니라 아담처럼 하와처럼 30살짜리 30세짜리 메시아로 짠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신비주의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면 훨씬 뽀대도 나고 메시아로서의 위엄도 서고했을 텐데 왜 굳이 가장 나약한 존재인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인류의 구주가, 메시아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해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그냥 비공개로 계시다가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30세 때부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아기가 바로 구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을 통해, 동방박사들을 통해 처음부터 세상에 널리 공개하셨습니다. 실은 그랬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생명의 위협을 다 당하셨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왜 그러셨을까요? 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그 모험을 택하셨을까요? 우선 겸손한 인생만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허하게 비우는 사람만이 주님을 뵙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의 화신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셨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도 절대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실제 보십시오. 갓난아기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적대했던 세력들은 다 그 사회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헤로드 왕,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권위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나약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용납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적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목자들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지만 그가 곧 구주요 메시아라고 확신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당시에 그 문화나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채인간도 아닌데 어린 아기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아기 앞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비웃습니다.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을 경멸하지 결코 영접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못 믿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이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선구자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담처럼 혹은 30대 청년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면 물론 폼은 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겪고 당하는 모든 삶의 애환을 친히 체험해 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아픔이 무엇인지, 억울함이 무엇인지, 눈물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며 겪고 당하는 모든 삶의 고뇌를 선구적으로 친히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지금도 가장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진심으로 공감하시며 언제든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지지해 줄 태세를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니까,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공감하시니 다음 두 번째 표적은 주님이 그리스도요 구주시라는 두 번째 증거는 구유입니다. 구유. 그가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이 또한 그분의 구주 되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증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요, 가장 비천한 자리인 외양간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던들, 외양간의 구유로 오시지 않았던들, 절대 다수가 가난한 사람이었던 당시 모든 서민들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마국간에는 문턱이 없잖아요. 누구든 원하면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통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만약 주님이 외양간이 아니라 궁궐이나 귀족의 대저택 같은 데서 탄생하셨다면 목자 같은 사람은 절대 주님을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고 너무 잘나서 혹은 가진 게 많아서 교만해서 주님을 못 뵐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도, 너무 낮고 비천해서 너무 가난해서 주님을 못 뵐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유로 오셨으니까, 외양간에서 성탄하셨으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끔 나는 돈이 없어서 예수 못 믿어 그러는 분들이 있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가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현실 교회에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돈 없는 자, 가난한 자도 아무런 부담 없이, 장애 없이, 아무런 문턱 없이 경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도 다 믿고 경배하라고 굳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춥고 배고픈 자리인 구유로 오셨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너무 크고 화려하고 고급화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위화감을 느낀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은 외양간에 계십니다. 주님은 구유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름답고 따뜻한 요람이 아니라 춥고 초라한 구유에 성탄하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구유로 오신 사건에는 그보다 더 깊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처음 뵙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희생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주님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태어날 장소가 어딜까요? 양이 무슨 안방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양이 무슨 궁궐이나 대저택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양이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주님은 본의 아니게 외양간에서 무슨 구유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제대로 오신 겁니다. 분수에 맞게 오신 겁니다. 번지수 맞게 오신 겁니다. 양이시니까. 처음부터 양으로 오셨으니까. 이렇듯 주님의 외양간 탄생과 구유의 누이심은 결코 감상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불행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보다 깊은 구속사적 의미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사적 계시가 함축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외양간 성탄은 이미 주님의 희생양으로서의 죽음을 암시하는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주님의 성탄이 이미 어린 양이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계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에서 이미 주님의 죽음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참 목가적이다. 참 감상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외양간의 성탄을 통해 주님의 최후를 봐야 합니다. 부디 성탄의 따뜻한 은혜와 어린 양의 무한하신 대속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